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가을학기 베스트 성경대학 디모데 전서를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4주간의 시간 동안 디모데 전서에 대해서 아주 개관과 또 깊이 있는 그리고 즐겁고 유쾌하고 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 전서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법.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 부르셨죠.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일들도 많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함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디모데 전서가 성경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구약과 바로 신약, 두 약, 구약과 신약이 있죠. 자, 구약은 우리가 뭘로 또 나눌 수 있습니까? 자,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약은 어떻게 나누는가? 자, 공관복음이 있죠. 다시 복음서라고 크게 하겠습니다. 자,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약을 볼 거니까 디모데 전서는 신약에 속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신약을 볼 거니까 신약을 한번 볼게요. 복음서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자, 그리고 역사서에는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신서는 사도행전 다음부터 나오는 로마서부터 자, 계시록까지를 다 서신서에 포함하고요. 자, 그리고 예언서는 물론 이제 계시록이겠죠. 자, 여러분 이 네 개 중에서 신약에서 디모데전서는 여러분 어디에 속할까요? 네, 바로 이 서신서에 속합니다. 자, 서신서. 자, 그럼 우리가 서신서를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서신서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서신서는 교회 서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목회 서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 서신은 뭘까요? 각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냈죠. 뭐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것들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을 교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야고보서 같은 이 발신자가 베드로가 썼죠. 그리고 야고보서도 야고보가 썼죠. 이런 것들을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 서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서신서였기 때문이죠. 바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이 세 개의 성경을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목회서신이 여러분 참 중요한 서신이면서도 가슴 따뜻한 그런 서신서거든요. 자, 그럼 이 목회서신은 어떤 서신서인가? 자,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목회와 목양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자, 디모데에게 보냈고요. 디도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맡긴 교회를 어떻게 너가 잘 세워가야 될까? 영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목회서신이고, 이 목양, 한 영혼을 너가 케어하고 다루고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목양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성경은 뭐죠? 아까 말했듯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담고 있는가?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목회 서신입니다. 이 실천적인 문제에는 크게 5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보면은 첫 번째 신앙의 전통적 가르침을 성실히 따를 것. 너희가 전통의 신앙을 성실하게 따라라.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따르지 말고 올바른 신앙적 전통 위에 세워진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네, 잠시만요. 자, 네,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단적 가르침으로부터 신앙을 지킬 것. 그 당시에 이단이 계속해서 교회를 침투합니다. 그때 이단적 가르침으로부터 너희의 신앙을 지켜라. 그러한 목회적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역 교회 직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교회의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이런 직책을 말하는 거죠. 이런 교회 직원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신자의 모범적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천적인 문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 목회서신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자, 이 목회서신 중에서 우리는 이 디모데 전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 전서의 저자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다 아시죠? 자, 누굽니까? 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몇 개의 성경을 썼죠? 저번 학기 사도행전을 수강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총 13권의 성경을 썼죠. 물론 어떤 신학자는 14권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빼는 게 좋고요. 사도 바울이 쓴 책은 13권이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3권인데,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13권의 책을 한번 여러분들께 표로 이렇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사도행전 전체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번 학기 사도행전을 2차 전도 여행인가요? 1차까지인가요?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밖에 못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것만 알면 4차 그 이어서 로마 사도 바울의 투어까지 전부 다 지금 제가 딱 이렇게 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3권이 언제 어디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를 여러분 아시면 정말 성경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에 몇 권을 썼을까요? 자, 한 권을 썼습니다. 어떤 권을 썼냐?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자, 1차 때 1은 1입니다. 자, 다음 사도 바울이 2차 때 2차 전도 여행 때 몇 권을 썼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러니까 2권을 썼습니다. 2차 때 2죠. 여러분 여기까지 쉽죠? 자,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몇 권을 썼을까요? 훌륭하십니다. 자, 3권을 썼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를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굉장히 쉽죠? 1차 때 1권, 2차 때 2권, 3차 때 3권을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됩니다. 이것을 1차 투옥이라고 그래요. 로마의 1차 투옥. 이 투옥을 당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4권을 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것을 합쳐서 이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쉽죠? 1, 2, 3, 4.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택연금 하면서 로마에 그 투옥됐다가 이제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죠. 이 4차 전도 여행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4차 전도 여행 때 몇 권을 씁니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러니까 2권을 씁니다. 그러니까 1차 때 1권, 2차 때 2권, 3차 때 3권, 그리고 투옥 당할 때 4권 쓰고 4권 썼으니까 4번째 때 2권을 쓴 거죠. 1, 2, 3, 4, 2. 그리고 마지막 로마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투옥 당한 때에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1권 쓰죠. 1. 여러분 외우기 쉽죠? 1, 2, 3, 4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2, 1.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뭐 별거 아니죠? 네, 쉽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죠? 우리를 공부하게 될 디모데 전서는 어디 있습니까? 네, 바로 이 4차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1차 로마 투옥 당하고 그리고 4차하고 죽기 직전에까지 중에서 가장 말년에 쓴 책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그 은혜가 아주 무르익었을 때에 기록한 성경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아주 농도 깊은 그런 마음들이 이 디모데 전서에 담겨 있었겠죠. 무엇보다 이 디모데 전서는 누구에게 쓴 겁니까?
이따가 또 나누겠지만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목회서신 디모데를 개인에게, 물론 그 디모데 전서는 그 교회를 향한 가르침의 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만 처음 시작은 디모데를 향해서 썼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라는 것이죠. 자, 저도 여러분 일대교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대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교구의 전체에게 순장님들에게 이렇게 뭐 전달사항을, 교회 전달사항을 전달하거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 겉면의 말씀을 드린다거나 전체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저도 이제 순장님들에게 카톡방에 말씀 카드와 또 짧은 또 오늘 힘내시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보내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전체 저희 교구 성도님들께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 안에도 매일같이 말씀으로 정말 바로 서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이 아주 가득 담겨 있죠. 그런데 이거 말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을 또 신방하게 되고 또 상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그룹을 상대할 때와 또 개인을 상대할 때 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을 때에 그 마음들을 제가 알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그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훨씬 더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개인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썼을 때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정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자신이 정말 아끼는 제자, 이 디모데를 향하여 그 자신의 가장 그 뜨거운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가득 담긴 그 책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이 공부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 중간이지만 지금 여러분들께 과제를 드릴게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여러분 들으실 때에 이 디모데 전서 6장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한 3번 정도 한번 통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온전히 서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로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여러분 알 수 있겠죠? 1차 전도 여행 때 제가 몇 권 썼다 그랬죠? 한 권 썼다 그랬죠.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쭉 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이 돌아온 후에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 지역이 이쪽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쓴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렇죠?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죠. 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으로 넘어갑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때 몇 권을 썼다 그랬죠? 그렇죠. 2권을 썼다 그랬죠. 어떤 책을 썼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어디서 썼을까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쭉 갔을 때 이 루스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우리가 또 이따가 뭐 디모데에서 우리가 알아볼 테니까 일단 여기서 알아보시면 디모데를 만나고요. 그래서 쭉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 옵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에 이미 지나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3개월을 머물렀어요. 3개월을 머물고 있을 때에 2권을 쓴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자,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3개월이 아니죠. 3개월 아닙니다. 자, 1년 6개월이에요. 자,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역시 바울의 전도 여행 출발지는 이 수리아 안디옥이죠.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왔는데, 자, 3차 전도 여행 때는 몇 권을 썼다 그랬죠? 네, 3권을 썼습니다. 3권은 뭐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자, 이 고린도 전서는 어디서 썼냐면은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에 3년간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때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쓰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3년 있다가 또 쭉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마게도냐 지방에 갔을 때에 한 번 더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린도로 오죠.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여기서 3개월 동안 머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 때에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3차를 이제 여행을 떠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이제 로마에서 투옥이 되죠. 네 번째 그 투옥이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몇 권을 썼다 그랬죠? 로마 투옥 때는 4권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4권은 어디서 로마에 가택연금 갇혔을 때에 이 에베소 이쪽 지역을 향하여 썼는데, 여러분 감옥에서 쓴 책을 뭐라고 했죠? 네,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옥중서신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거기 다 이쪽 지역이에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은 사람이죠. 이렇게 4책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투옥에서 풀려나죠. 그리고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4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되어 있죠. 이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이 어느 쪽이죠? 이 로마에서 쭉 가면 이쪽쯤에 있는 곳이 바로 스페인이에요. 여기를 갔다 온 거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차 여행인데 이 4차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제 몇 권을 제가 썼다 그랬죠? 4차 여행을 또 오면서 2권을 썼다 그랬죠. 2권은 어떤 책입니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이 4차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에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로마에 투옥되죠. 이것을 2차 투옥이라고 하는데 2차 투옥을 당했을 때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이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죠. 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전체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디모데 전서는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는 아주 젊은 목회자였어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죠. 이 젊은 목회자, 하지만 아주 열정이 있는 이 목회자에게 이제 은퇴를 앞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서 가르쳐주고 싶었겠죠. 그 간절함이 아마 그 마음에 이 성경에 굉장히 묻어나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도 22년의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하시죠. 그리고 후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제 1년간 담임 목사님 밑에서 도제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동신교회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고 또 맞아들은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많이 제가 공부하면서도 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바이블 프로젝트,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그룹에서 만든 그런 성경 개관이에요. 지금은 제가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 말고도 모든 성경을 다 아주 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아주 완벽하게 아주 잘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거예요. 미국 건데 미국에 TGC라고 복음연합이 있습니다. 이 TGC 복음연합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디컬을 쓴 누구죠? 그 데이비드 플랫,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 선교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브라이언 채플, 그리고 뭐 돈 카슨,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존 파이퍼, 그리고 케빈 디역, 그런 아주 탁월한 신학자이자 설교가들이 연합되어 있는 그런 그룹이 바로 이 복음연합입니다. 여기서 이 바이블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TGC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지사죠. TGC에서도 이 바이블 프로젝트, 이게 다 원래는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다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지금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가 문의를 했어요. 이 그림을 제가 가져와서 강의로 사용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혹시 저작권이 있으니까 메일을 보내니까 그쪽에서 답변이 오기를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 그림들이 이 자료들이 더 널리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껏 이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 전서를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여기 보면 바나바가 있고요. 뭐 실라가 있고요. 그리고 뭐 디모데가 있고요. 또 디도도 있고요. 수많은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엄청난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한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아주 쭉 나옵니다. 제가 조금 한번 볼게요. 우리 자매 베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에베네도, 그리고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헤로디온, 나기스의 가족 중에 주안 있는 자들, 그리고 드루베나, 드르보사, 버시, 루포,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바, 그리고 함께 있는 형제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 올름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 그리고 밑에 보시면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에라스도, 구아도, 가이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야,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성경에 쓰임받는 수많은 아주 큼지막한 인물들을 보면서 나는 참 저런 사람들같이 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 나는 참 작은 그릇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아주 큰 아주 하나님의 인물도 이런 수많은 그와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각자에게 맡은 사명들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각자가 맡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작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기신 사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섬김과 봉사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그 교회를 담당하게 만들었어요. 담당 교육자로 보냈습니다. 그럼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그 수신자죠. 디모데는 수신자입니다. 수신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역자와 이제 아들이에요. 자, 로마서 16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다른 색으로 할게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주 안에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또 밑에 아들된 디모데,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그를 나의 동역자와 아들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동역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네르고스라고 씁니다. 이 시네르고스라는 것은 행위, 사역, 일, 동료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행위, 사역, 일, 동료, 함께 사역을 하다, 함께 일을 하는 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들을 헬라어스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텍논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아이, 장자, 자손 이런 뜻이 있어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직접 낳은 것은 아니지만 나의 장자와 같이, 나의 아들과 같이 이 디모데를 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여러분 일꾼이라고 표현된 이 글씨도 헬라어로 보면 이거예요. 시네르고스 똑같은 말입니다. 일꾼, 그러니까 동역자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다르게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우리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참 동역자는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 2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근데 그는 어떤 인종이었냐? 어머니는 믿는 어디 여자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와 헬라인 이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었다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 이름도 나와요. 그 이름이 뭐냐? 이 외할머니는 이름이 나는데 외할머니는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예요.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자가 바로 이 디모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신앙적으로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칭찬받은 자였어요.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열정과 그 헌신과 그리고 그의 모든 행위 속에서 아주 선함이 드러났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였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되어 있어요. 할례를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할례를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할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모두가 주 안에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왜 행했냐? 바로 그 이유는 복음의 방해를 없애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고 하면 이 복음에 방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받지 않아도 되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마음을, 그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거리끼지 않도록 우리의 것들을 정리하고 때론 나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것들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겸손과 이러한 자신을 내려놓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7번째는 성격이에요. 성격. 디모데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냐?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가 이르되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되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보낼 텐데 디모데가 너희한테 가면 너희가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조심해라. 디모데를 조심히 다뤄라. 그가 두렵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조심히 다루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성격은 아마도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뭐 압박이 오면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문제도 아주 깊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고뇌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아마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내성적이고 두려움이 많고 이러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그에겐 지병이 있었습니다. 위장병이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그래서 위장병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볼까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위장에 병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게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병을 치유 목적으로 와인을 좀 써라. 그러니까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간질이라는 자기의 지병이 있었다고 하죠. 디모데도 위장병이 있었죠. 사도 바울과 같은 아주 위대한 사도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죽음도 이겼던 이 사도 바울이 간지 하나를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정말 위대한 지도자 디모데가 이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에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가시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주셨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것들을 주시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오셨어요. 매일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시골교회 목사님이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실까? 전 그것이 너무나 큰 고민이었어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있는 축복은 그게 다가 아니란다. 하나님을 위해서 변함없이 성실하게 이 땅에서 나를 섬기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쳤던 것이죠. 자, 그리고 9번째, 디모데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승에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 이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로 사도 바울이 이제 파송 받았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64세의 나이로 순교했을 것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는 굉장히 신실한 자였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디모데였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였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자,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를 배신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름도 있죠.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이 디모데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주고 또한 뜨거운 사랑을 받는,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디모데전서 2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